자, 요한계시록 20장은 많은 논란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 구절로 이 말씀이 많이 여기서 거의 다 이제 그런 교리가 나오지만 천년왕국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는 보통 천년왕국에 네 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첫째는 무천년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적 전천년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이제 보통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는 이 여러 그 네 가지에 다 천년왕국 교리를 쭉 살펴봤지만,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각 주장마다 장점이 있고, 어떤 거는 전천년설이 또 맞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후천년설이 또 맞는 것도 있고, 뭔가 모르게 좀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이라기보단 그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인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의 이 분야에서 이 천년 교리는 아직 확정된 교리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지만 면밀히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은, 그러나 가장 성경에 근접하고 바른 성경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천년설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은 대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이 천년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천년 동안, 천년이 탈 때까지.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천재예요.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전부 다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다른 천년이라는 그 기껏 해봐야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은 후천년이든 전천년이든 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교리를 보는 사람은 천년왕국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응? 자기는 천년왕국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영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특히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떤 거는 문자로 봐야 되겠지만 어떤 거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자체를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뭔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뭔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 교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 천년이라는 이 천년 동안,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대주의자들. 특히 역사적 전천년, 미래적 전천,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는 사람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이걸 무조건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론을 좀 제시한다면, 물론 이제 오늘 이거는 신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특히 복음서 어디나 서신서에도 천년왕국의 교리가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천년왕국 얘기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천년왕국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정작 예수님은 천년왕국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천년왕국 교리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교리가 정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 중에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특히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신약을 주로 정점으로 봐야 되겠죠. 구약은 아예 없으니까. 신약도 없어요. 여기 외에는 천년이라는 내용 자체가 신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건 그냥 개인의 그냥 로망으로만 여기도 해요. 그 어디 가서 자꾸 세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그 천년왕국론에 괜히 휩싸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사실이라면은 천년왕국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지 주님의 날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교리를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이 다 언급하는 것처럼 이건 유대주의 환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에게서 막 나라를 뺏기고 유대교가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속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초대교회로 이어져 갖고 천년왕국 교리를 스며든 겁니다. 유대주의의 소산물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천년왕국 교리는 유대주의.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이 천년왕국을 믿는 성도들이 거의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천년왕국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수천 년,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이 천년왕국 교리는 모순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특히 이제 무천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는 운동, 이게 왜 그러는지, 어거스틴이 사실은 무천년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개발한 교리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해요. 누가? 세대주의자들과 재침례교도들이. 그러나 그것도 헛소리예요. 헛소리라고. 그런 거에 또 속지 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교리에 또 문제가 뭐냐. 진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 세대주의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근거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이 천년왕국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얘기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있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진짜 그렇다면 바울이 그걸 언급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진짜 생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세대주의자 말대로 예수님이 통치한다. 이스라엘이 왕국 회복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철저하게 물질적 개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 왕국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대주의자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천년왕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중에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건국,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통치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다시 만국을 미혹하다가 반드시 잠깐 풀려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통치해서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보면은 그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때는 행위로 심판받는다. 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이 안 되는, 왜냐?
성경은 단 하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또 교리적으로 얘기해요.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주장해버리면 듣기는 좋고 이상적이겠지만 성경 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버려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했는데 느닷없이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마귀가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럼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잘못 통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끝끝내 천년왕국이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자꾸 천년왕국을 고대해요. 자, 후천년설은 뭡니까? 후천년설은 이건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들이 이 후천년주의자들, 우리나라 그 초기에 온 선교사들 전부 다 후천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을 믿어요.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더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 좋은 세상,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후천년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죠.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은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복음으로 좋아질 거다. 복음으로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점점 더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가장 먼저 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주로 집중적으로 전천년설이 문제. 왜? 이 전천년설이 20세기 초반에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미국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에 거대한 왕국이 생겨서 사실 이 세대주의 이 천년왕국은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천년왕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 천년왕국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시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반박하면 거기에다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싹 빼놨습니다. 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천년왕국이 정말 있다면 이 세대주의자 말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면 여기 단 한마디의 유대인, 이스라엘 성전 회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세대주의자는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해봐라 하면은 아예 책 자체 내용이 없어요. 반박을 못해. 안 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자기네의 억지로 교리를 끼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메가더도 마찬가지예요. 존 메가더도 그런 반박에 대해서 일체 안 다뤄요. 언급을 안 해요. 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냐? 왜 바울이 없냐? 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유대인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없냐? 말을 못해요. 왜?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는 그래도 계속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또 이 천년왕국에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을 인정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재림이 최소한 2번이나 3번 있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단 한 번이에요. 부활도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2번, 부활도 2번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이에요. 2번이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주장하게 되면은
한 번의 재림과 한 번의 부활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두 번이나 아니면 세 번의 부활도 두 번의 부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5절 후반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랬죠. 첫째.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그럼 두 번째 부활도 있겠구나. 하지만 두 번째 부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도 한 번이고 인간의 죽음도 한 번이고 부활도 한 번이고 심판도 한 번이고 어때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끼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두 번으로 부활도 두 번으로 해석해요. 또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왕국은 왜 천년왕국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지상낙원, 황금시대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 미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다스릴 것이다. 저 이스라엘의 망한 유대국가가 다시 나중에 예수님을 회복해서 그 나라를 예수님 다스려서 영원한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룬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설에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비교할 때, 교리적으로 비교할 때 무천년설은 매우 적지만 이 전천년설은 너무 아예 손을 못 댈 교리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또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정통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도 저명한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20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와서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점점 학자들이 어때요? 성경 해석의 오류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오직 세대주의자들만, 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만 집요하게 이 천년왕국을 지금도 저들은 믿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장로교라고 하지만 선교사들 자체가 후천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무천년설은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무천년설은 이 개혁주의나 청교도들도 후천년주의자죠. 거의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자들만 거의 무천년설이지 나머지는 다 전천년설 아니면 후천년설 거기에 다 그 신학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저는 후천년설 전천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다 뭐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권세를 드러내는 기간이라고요. 이거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이 맞다고 여겨져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로이드 존스의 그 교리 강론을 거의 다 참조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 책도 다 봤어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뭐냐? 문자적인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의 기간을 얘기한다고 봐야 된다. 이게 영적인 기간이 맞아요.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하나하나 좀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 2절을 보면은 천사가 용, 마귀, 사단. 자, 보십시오. 악의 삼위일체예요. 용, 마귀, 사단.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내버려요.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멸망은 어떤 멸망입니까? 영적인 멸망이에요. 영적인 멸망. 우리가 성경 전체 가장 기본 해석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것이고 마귀도 영적인 것이고 사단도 영적인 것이고 예뱀도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심판할 때도 영적으로 심판하지 물리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욕마귀 사단의 이 심판도 역시 영적인 해석보다는 저들 물리적인 해석을 저들은 추구하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뭡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이 말하는 천년에 대한 가장 표준 해석이.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해요. 영적인 천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천천히 아무리 읽어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천년이나 전천년, 후천년, 또 역사적 전천년, 미래적 전천년을 교리를 쑥 봐도 아무리 봐도 무천년설이 가장 맞아요. 왜 맞냐? 기독교에 처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로마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에베소도 그렇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중간에 천년왕국이 끼일 여지가 없어요. 끼일 이유가 없어요. 천년왕국주의자들은 그 천년왕국 때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때는 이제 이 마귀가 이제 결박됐으니까 악이 없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결박이 또 풀려나면 또 미혹이 있다는. 이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유대 신화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심판하셨는데 또다시 마귀의 예범이 또 활개를 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권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 땅에 오겠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그 말에 어떤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면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막 여러 징조를 예수님 말씀했지만은 거기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진짜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면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 세대주의자들 천년왕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유대 국가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얘기하는 그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다. 다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 자신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 복음서에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 다 유대인이지만은 그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해석이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어때요? 이 땅에 큰 환란에 빠지고 주께서 이 땅의 성도들과 하늘의 성도들을 같이 만날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심판도 아니에요. 두 번의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문제는 물론 사람의 어떤 이성과 어떤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구조예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이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말을 찾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을 교리를 쫓을 수밖에 없고, 요 천년이라는 이 성경의 용어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건 사실 없구나.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의 환난과 마귀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정확한 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교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결국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는 하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원리가 맞습니까? 틀리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어느 때인가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샘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에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육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한다는, 차별한다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차별이에요. 그러나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의 그 많은 서신에서 단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자꾸 구분을 해요. 세대주의자는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제가 한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적 가르침하면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대답 못합니다. 왜? 없으니까 못해요. 답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책에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여기저기 끼워 맞춰갖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전제만 가지고 있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은 다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천년왕국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또 끝까지 나는 천년왕국을 고집하겠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도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또 나는 무천년설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종말론의 어떤 중요한 주제들이 물론 이런 차이 있고 저런 차이 있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저도 세대주의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건 참 좋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아주 얘기를 잘해요. 에큐메니카에서도 얘기를 잘하고,
통합 측에 또 헛소리했죠. 또 거짓말로 떠올리시 아무 문제 없다. 뭐 또 그런 거짓말 자꾸 하는데 그런 사입이 진짜 사입이 이단에 비하면 신실한 세대 주자들 100번 1000번 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장로교는 그보다 못해요, 솔직히. 침례교도들보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카톨릭하고 손잡고 종교다운주의 해야 된다. 그게 뭐 문제냐?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말라.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제1의 적이 누구냐?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제1의 주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천년왕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믿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게 와해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의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역시 이 말도 뭡니까?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이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다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질 만큼 완벽하게 심판을 끝내버려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운 관점으로 다 기록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염려할 건 없어요. 행여라도 너는 예수님 믿는데 네 행위가 보니까 아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 의로 덮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사회 해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돼서 마지막 심판 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담 이래로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소환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다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 하데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소환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았던, 그래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대표로 하나님 불러내서 어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불못에 던져졌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라고 믿는 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라고 믿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면히 복잡한 믿음으로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행여라도 이 가운데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길게 전천년, 무천년 얘기했지만 그거는 잠깐 그저 교리적 성경적 해석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냐 기록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신경 안 쓰면서 무천년이다, 전천년이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네. 그게 그렇게 크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벨의 피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환난의 때 목베임을 당한 자들까지 그 모든 원한을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친히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 이겼다,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 그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비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한 그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못에, 사막과 하데스가 불못에서 던져지니 이때 다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돼요. 행여라도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또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믿음 생활 뭐 중요해? 기도 생활이 뭐 중요해? 교회 생활이 뭐 중요해? 나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냥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 그저 난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끝이 어떤가? 그 끝이 어떤가?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그 화장터에 이렇게 갔어요. 난 이번에 아주 더 실감나게 그냥 참 봤네. 참. 네. 그 사람이 참 한 줌의 채라. 한 줌의 채예요. 그 뼈가 그냥 한순간에 요만큼의 채예요. 이 땅에 70, 80, 90을 산 그 인생들이 마지막에 불로 태우니까 한 줌의 채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그게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친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에 그래서 흰 보자, 이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진 않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면제된 거고, 여기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그냥 한 줌의 차예요. 그거 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진짜 나요. 야, 참 사람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또 오래 살았으면 그나마 낫지만 20대, 30대도 죽은 애들이 많습니다. 10대에도 죽은 애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도 죽은 애들은 많아요.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벌써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이제는 드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그 심판대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돈이 많습니다. 권세가 많았습니다. 난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인기 많은 예술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대단한 회사와 일을 일궜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고 절대 헛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을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 이렇게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안전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는 굳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애타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복되다고 4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려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이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일에 지루해하거나 그걸 불평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광야에서 불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볼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환히 맞이할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적인 순례를 끝까지 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참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쁨이요 안심이요 평안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가장 축복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